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책 꺼내서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우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을 받고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 주일인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함께하심은 제약이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에 관한 말씀인데요. 우리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또 모인 무리 가운데 임하고 또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제자들과 모인 120명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3,000명이 되는 사람이 복음을 받게 되고 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오순절이라고 해서 우리 50일이 지난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떤 것을 기준으로 50일이 지났을까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난 50일이 지난 이때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 부활의 몸으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40일째 되던 날에 승천하셨지만 또 승천하실 때 그냥 간다 이렇게 하시지 않고 머무르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이 이 남은 10일 동안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다렸더니 이 오순절이 되던 이 주일에 성령님이 이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을 우리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지상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고 이 승천하셔서 천상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이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천상에서의 사역이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연계해서 보면은 이 구약의 유월절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이라 할 수가 있겠고 또 50일이 지난 이 절기가 77절로 이렇게 보내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이고 또 50일째 되던 이 77절에는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절기에 보시면 이 신약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부활의 열매를 우리가 기쁨으로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그날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게 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동일하게 맺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은 이 6월절과 77절, 오순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나고 출애굽하고 이 광야로 떠나게 된 50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승이나 유대 전승에 보면은 50일이 지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이 절기로 보냈는데, 이 신약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완전히 선포되고 새롭게 이 제자들에게 적용되어서 이 말씀이 완성되는 것을 이 오순절 가운데 기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표정이 다들 처음 듣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당황스럽긴 한데, 어쨌든 우리 오순절은 정말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고, 또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강림주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떤 유익과 기쁨과 보람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자들 가운데 오늘 놀랍게 임하시죠.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임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하고,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나니까 4절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말하게 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언어들로 하나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른 언어들로 하나의 고백으로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또 시편의 기록과 선지자의 이 글들을 예수님이 성취하신 분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역사가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힘으로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생각되지만, 지나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내 의지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역사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내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서 오셔서 새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이 성령 강림을 통해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이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이 돌판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2장의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기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져서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깨닫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무엇이냐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이후부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길게 설명을 했지만 사도행전 2장에 쭉 보시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가 쭉 이어지는데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무엇을 향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내고 증거되고 완성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이 설교를 통해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나의 주고 나의 구원자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조금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도록 도와달라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또 새로운 도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뭔가 새로운 또 마음의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것 같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깨닫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읽을 때는 또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풍성히 누려져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가 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의 강림을 통해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 바로 성화를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전엔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다면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용기를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여러분 360도 바뀌게 된 겁니까? 180도 바뀌게 된 겁니까? 저번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360도 바뀌게 됐다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설교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360도 돌면 어떻게 되죠? 다시 제자리로 돌게 되잖아요. 360도가 아니라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되어서 제자들이 이제 겁쟁이였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도망가고 숨는 데 급급했던 제자들이었다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자들이 180도 바뀌게 돼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외치는 것, 우리 말씀 가운데 살펴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의 이 놀라운 변화를 볼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어떻게 잘할 수가 있지? 또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사람일까라고 궁금해하는데, 그 변화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함께 하셔서 이 제자들을 거룩한 변화로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을 조금씩 거룩한 변화로 이끄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을 점점 닮아가도록 변화시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만날 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없으십니까? 너 왜 이렇게 바뀌었어? 뭔가 너 좀 뭔가 뭔가 미묘하게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으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던 친구들을 한 번씩 만나면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는 친구가 혹시 아닙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만납니까? 이방인은 상종을 안 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만 만납니까? 어쨌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보면은 뭔가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인이 된 이후에 친구들 만나고 하면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는가 얘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죠. 이것은 내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하나님을 조금 더 닮아가도록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변화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내용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 나를 조금씩 거룩함으로 닮아가도록,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바꾸어 달라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또 예수님을 믿는데 뭐 하나도 바뀐 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거룩함을 향해, 구별됨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변화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시면은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면은,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 가운데 나아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제가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저를 조금 이렇게 지독히 괴롭혔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피부가 조금 안 좋았는데 피부 안 좋은 걸 가지고 이렇게 놀리는데 굉장히 모욕적인 별명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놀리는 거예요. 우리 따로 찾아오면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놀리니까 막 너무 화가 나고 이 친구랑 한번 싸워야겠다.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시죠? 남자 청년들 한 번은 이 학교 학창 시절에 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한번 싸워야겠다 이런 마음을 막 부릴 듯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게 그런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하지 막 하면서 막 마음에 분노가 일었는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변화된 성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는데, 내 안에 이 분노보다 또 이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약간 반반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으로는 그 친구를 향한 분노가 있었지만 또 마음 한켠으로는 그래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용서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이렇게 두 가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괜찮다 얘기를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조금 따뜻하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관계를 잘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제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특별히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다라고 지금도 확신하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금씩 거룩함을 향해 인도하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을 향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세 번째로 보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데 제약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시간이든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3절 말씀에 보시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마지막에 중요합니다. 뭐라 적혀있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제자들에게 먼저 임한 것도 아니고 또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각 개인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라고요. 또 베드로의 설교 중에 이 요엘서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실 때 남녀노소 또 종이든 안 종이든 모두에게 부어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오순절 임한 성령을 통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과 귀하고 복된 동행을 하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또 동행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순절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이 오순절 말씀을 통해 구약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여주며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가 위로와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날마다 거하게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과 항상 함께하고 있다면 부담스럽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화장실 가는데도 따라가고 옷 갈아입는데도 따라가고 이러면 조금 부담스럽죠? 그렇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조금 이렇게 우리를 좀 이렇게 수치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절도 인용 구절로 넣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가장 약할 그때 친히 도우시고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공감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이 귀하고 복된 오순절 또 성령 강림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를 보낼 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에 여러분 위로를 얻고 또 새 힘을 얻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 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말씀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이 성령이 임한 이후에 계속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또 이루어졌고 이루어집니다.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수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말씀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한 주간 풍성히 누려지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2절도 한번 고백해봅시다. 주의 영이 계신 곳은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2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말씀 기억하며 또 불렀던 찬양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또 거룩한 변화를 이끄시는 성령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책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늘 성령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의 가운데 풍성히 열매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깨달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주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처럼 하나님 나를 거룩한 변화로 이끄시는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며 우리 청년들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강림 주를 통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는 이 한 주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청년들을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성령 강림 주일로 또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우리 악인 보아스 되도록 도와주시며, 또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갈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며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가능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며 또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처럼 또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또 우리가 드렸던 기도의 내용으로 한 주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되도록 도와주시며, 오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성령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함께 하심과 또 열매 맺게 하심과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 악인 보아스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